추석 특집 지금은 수행시대 더불어 사는 삶.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광역시 동국명상원 종현 스님의 특별 법문으로 함께합니다. 문학공간과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신 수필가이자 시인이기도 하신 종현 스님께서는 인천 수미정사와 영산정사 회주소임을 역임하셨고 현재 인천 동국명상원 원장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더도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BBS 불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부처님 품안처럼 따뜻한 가정을 발언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분들과 6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밝은 햇살에 오곡백화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서 모든 분들 행운이 깃들기를, 그리고 날마다 좋은 날만 되세요. 민족 최대의 고유명절에 추석 차례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성경관에서 간소하게 지내는 차례상을 발표했지만은 명절 중후군이란 소식이 늘 따라오는데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분들의 계시기에 온 집안 식구들이 만나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차례상 준비하셔 주신 분들께 토닥토닥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와 아쉬운 작별 또는 시원한 작별 인사해야죠. 또한 이미 떠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며 만남은 반드시 이별을 동반하는 것이다 했어요. 추원 보본이라. 딸을 추 멀원 갑불보 근본 본자죠. 조상님 덕을 추모하고 제사 지내며 자신의 태어난 고향 산천 근본을 잃지 말고 은혜를 갚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글인데요. 오랜만에 고향 찾은 친인척 분들께 전겁게 인사 나누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입니다. 중초가절이란 말도 있어요. 순수한 우리말 한가위란 뜻인데 음력 8월의 한가운데인 대보름날, 가을의 중간 중추절에 예쁜 한복 차려입고 밝고 고운 달빛 아래 고마우신 분들 얼굴 한 분 한 분께 애를 갖추며 그때 그 모습 떠올려 봅니다. 추석은 한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은 가을 저녁이란 의미입니다. 사계절 중에서 가을 단빛이 크고 둥글기에 운치가 있고 달빛 또한 유난히도 밝아서 여러분 마음에 추억이 담긴 추석날 밤 보름달을 고향에서 오늘 운이 좋다면 한번 오늘 밤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에서는 이제는 거의 볼 수 없는 보름달이죠. 밤하늘 밝히는 달 구경하면서 소원을 빌어보면 어떨까요? 어릴 때에 불러보았던 동요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달 무슨 달 낮과 같이 밝은 달 어디 비추나 우리 동네 비추지. 달 무슨 달 거울 같던 보름달 무엇 비추나 우리 얼굴 비추지. 동심으로 되돌아가 생각해보니 감회가 새롭지요. 청취자 여러분, 한동안 궁금하였던 중마고우 벗들 개인 사정으로 고향에 가지 못한 친척 스승님께 중추절을 맞이하여서
한 구절 인사를 메시지로 보고 싶은 분께 보내보세요. 풍성한 한가위 명절날 훈훈한 정감이 흐른답니다. 올해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처럼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항상 좋은 인연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요. 좋죠? 그러면 참 좋은 인연 찾아 들어오며 행운이 깃들 것입니다. 향기로운 방송 BBS 청취자 여러분, 설날의 대표 음식이 떡국이라면 우리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은 송편이죠. 조상님께 차례 지내고 나서 함께 나눠 먹으며 조상님 음덕을 생각해 봅니다. 후손들이 고마웠던 옛의 추억을 기억하며 잊지 않을 때 추모의 의미가 있으며 조상님께서도 자손들의 행복하기를 빌어줄 거예요. 옛말에 조상님을 잘 모셔야 자손 대대로 잘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연고자 없고 중음 세상 떠도는 외로운 영가님, 조국을 위해서 순국하신 영령 영가님께 차례 모시고 나서 추모공원이나 위패 모신 절에 가셔서 다시 한번 추념한다면 참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산자는 영가님 회상을 알지 못하지만 영과 홀령은 우리의 어떤 삶을 알고 있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현생에 인연 맺은 영가님 음덕을 기리는 것은 우리 자손된 도리죠. 술 한잔 올리고 큰 절로 예를 갖추는 한민족이 아름다운 전통 우리는 상상만 해도 흐뭇해져요. 나는 누구의 음덕을 빌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태어난 생명이 없고 무이무거라 없는 인연으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내가 잘해서 또는 잘나서 출사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지성인들은 조상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그 인연 공덕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설일 제6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세시류 법체항유라고요. 사람을 포함하여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실제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선인 낙과 선행의 인연으로 즐거운 과보를 받고 악인 고가라 악행의 원인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악행을 하며 호려오식하는 자들은 아직 그 고통의 인연이 익지 않았으니 3세에 걸쳐서, 즉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시절 인연이 오면 누군가가 보낸 우편물이 도착하듯이 반드시 지은 그대로 과보가 뒤따라온다 하였습니다. 묘법 연화경이에요. 욕지 전생사라.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 수자시라. 지금 현재 겪는 받는 바로 그것이다. 욕지 내생사라.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 작자시라. 지금 신구의 삼업으로 짓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묘법연왕에 말씀했습니다. 전생을 과연 있느냐?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단멸주의자들, 또 과학자 이런 분들이요. 대체적으로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필라국 왕자이신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하셔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즉 이 본생경이라는 전생 설화에 의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547번의 가지가지 모양과 다른 생명을 받고 사셨다는 사료가 있습니다. 소위 자타카경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의 어떤 작가 있죠.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작가, 그분 박사님이신데 그 1600여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란 책을 편찬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셨고, 그 책을 보신 분들이 나도 전생이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생을 알고 싶다면은 금강경 제18 일체 동관분에 보면요. 부처님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5안을 갖추고 부처님 되셨거든요. 그래서 전생을 하려면 천안과 해안만 공부하셔도 해안 통투라. 해안만 얻으셔도 전생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일체 동관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공부해 보시라. 지금 금강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가 실제함으로 과거는 과거의 자성이 있고, 현재는 현재의 자성이 있고, 미래는 미래의 독립된 자성이 있다. 3세가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한다. 그런데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것은 소위 괴생무례라 해서 어떤 법과 법이 이어지는, 독립된 법과 법이 이어지는 그것을 바로 괴생무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세는 실제하고 법과 법이 한 꾸러미가 돼서 돌아간다. 이게 윤회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한 자타카 경, 소위 본생경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명을 이 보이사님께서 내레이션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타카는 부처님의 과거 삶을 설화로 엮은 경전입니다. 전생의 보살이나 동물, 귀신과 같이 다양한 생명체의 모습으로 있을 때 어떠한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았기에 현생에서 부처님으로 태어날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 부처님의 전생 설화는 종현스님의 에세이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남인도에 장나장자와 마나사라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금술이 좋은 그들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결혼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두지 못해서 천묘신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그들 부부는 머지않아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았고 3년 뒤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자는 큰 아이를 조리라 하고 작은 아이는 송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조리가 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마나사라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장나장자는 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새 아내를 얻었고 새 아내는 아이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어느 해 오랜 가뭄으로 큰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장나장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로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보름 만에 돌아오기로 한 장나장자가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한 새 어머니는 마침내 걷잡을 수 없는 이기심에 휩싸여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조차 없는 장나장자는 죽은 것 같고 혼자 된 몸으로 전실 자식을 키우자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남편의 유산 상속권은 두 아이에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 조리와 송리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거추장스런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새 어머니는 아이들을 무인도에 버려서 굶겨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뱃사공 한 사람을 매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경치 좋고 맛있는 과일이 많은 섬으로 놀러 가자고 꾀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해의 무인도섬 보타 라카산에 도착한 새 어머니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을 동안에 아이들에게 섬을 돌아다니며 화초도 꺾고 조개 껍질도 주우며 놀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새 어머니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섬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섬에는 맛있는 과일도 아름다운 꽃도 발견할 수 없었고 새 어머니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새 어머니는 물론 타고 왔던 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절하게 새 어머니를 부르고 찾아도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인 고도에서 두 형제는 굶주리고 추위와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기운이 다하게 되자 형인 조리는 동생 송리를 붙들고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송리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들들아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당부를 하셨지.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지도 못하고 이제 어머니 곁으로 가게 되는구나. 송리야, 우리는 어머니의 유언을 꼭 지켜야만 해.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 영원히 남아 성현이 되고 보살이 되자. 그래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어서 그들을 구제하자. 형인 조리는 이렇게 해서 32가지의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모습을 나투어서 감싸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어린이의 몸을 나타내어 친구가 되어주자. 헐벗고 굶주리는 이에게는 부자의 몸을 나타내어 의복과 양식을 주자. 넓은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조난당한 사람에게는 이 섬의 가장 높은 산에 머물면서 그들을 수호하고 구제하자. 모든 나라 중생들 중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 구제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구제해 주자. 병고에 신음하는 자에게는 야광신의 몸을 나타내어 병을 낫게 해주고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는 자에게는 오곡과 잘 익은 과일을 주어서 구제해 주자. 이렇게 32가지의 원을 세운 조리는 송리를 꼭 끌어안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뒤 형인 조리는 관세음 보살이 되고 동생 송리는 대세지 보살이 되어서 때로는 함께 때로는 홀로 나투어 그 어떠한 조건 없이 중생들을 구제해서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였다 합니다.
종현스님 에세이에 실려있는 이 애절한 이야기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을 구원하는 이러한 능력도 아득한 세월 전에 있었던 처절한 고난에서 비롯됨을 알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관세음보살의 서원을 생각해 봅시다. 관세음보살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나 자신의 서원을 세우지만 나를 위한 서원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서원입니다. 자신도 굶주리면서 배고픈 사람을 생각했고 자신들도 부모 잃은 고아이면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얼마나 갸륵한 마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법사이신 종현스님께서는 삶이란 나눔이며 사랑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라는 신념을 몸소 실행하고 계십니다. 수봉산 영산마을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는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배달해 드립니다. 또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해서 용기를 주며 소외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봉사, 나눔, 그리고 바람일은 부처님의 행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할 때 비로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생각하여 탈풍오용 일체경계 부동한 이 마음을 태산같이 써나가세. 예, 두렵고 재미있는 전생의 설화 잘 들으셨습니까? 설일주의보에서 3세 시류 법제항유라,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별치, 지식의 분석해보면, 지식으로 분석해보는 과거, 현재, 미래는 반드시 독립된 고정된 자성이 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있지만 어떤 과거에 지은 결과로 현재에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금생수자시죠. 그리고 금생에 내가 짓는 인연으로 미래에 받을 과보다. 그걸 금생작자시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미래, 현재는 본질적으로 어떤 설일주의보에서 말씀하시기를 본질적인 법이 한 꾸레마가 돼서 윤회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설하는 설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했을까? 거기는 사상의 집착에서 벗어나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18 일체 동관본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유명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은 불가득 잡을 수가 없다. 왜? 이게 설일체 유보에서는 이렇게 독립된 과거를 얘기하고 금강경 반야부에서는 붙잡을 수 없다. 유식경이라 이렇게 했는가요? 유식분이다. 붙잡을 수 없다. 식도 붙잡을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직관적 지혜로 말씀하신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분석적 지식으로 말씀했다면 이제 반야부 계통의 일체 동관부는 직관적 지혜로 말했다. 그 지혜가 뭐냐? 공성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현재 속에 전생과 내생이 이미 들어있는 거죠.
현생 속에.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할 수 없는 무분별지의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면은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것이냐? 원인은 있고 결과는 있는 것이냐? 원인은 있고 결과는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법성계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궁좌실체 중도상이라. 실질적 중도다리는 과거, 미래, 현재가 한 생각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발불 중도론에서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좀 유튜브를 열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요즘 큰 스님들 또 학자께서 이러한 교리의 분별과 무분별지에 대한 중도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김성철 교수님께서는 어떤 중관 철학을, 중관 사상을 아주 명쾌하게 짚어내는 분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게 우리 금강경의 제18 일체 동관본에는 중간부터 하겠습니다. 하이고 열의 설제심, 개입심, 심영위심이라. 이거를 저역하면은, 왜냐하면 열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좀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바로 팔정대의 전견, 직관적으로 이제 해야 법안으로 보신 말씀이십니다. 이걸 공성이라 하는데요. 공성이나 공상이라로 말씀하셨는데, 하늘은 하늘이라 할 수 없고 땅은 땅이라 할 수 없다. 그 이름이 땅이니 하늘이 땅이요 땅이 하늘이다.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죠. 큰 방 작은 방은 본래 없다. 큰 방 그러는 것은 머릿속에 작은 방을 그려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작은 방 그러면 큰 방을 머릿속에 두고 보기 때문에 큰 방, 작은 방은 밖에 본래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큰 방이 있을 때 작은 방이 존재한다. 그 상대적 개념이죠. 이건 또 상호전적인 관계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인 어떤 공성으로 이 세상을 시로 표현한 삭구계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자 시절 때에 삭구계를 나찰이 말이죠. 그 하늘에서 법문하는 것을 듣고 깨친 대목이죠. 잘 아시는 유명한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열방의 말씀이십니다.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항상됨이 없다. 이것은 존재하고 멸하는 법이라네. 존재하고 멸하는 것을 마치고 나니 정멸유력이라. 열반세계다. 해탈세계다. 즉 극락엔 길이 없고 바로 이것이 극락 천국세계라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요. 현대적인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시로 말씀드린다면요, 과거는 떠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인연을 잘 관찰하여 그것을 확인하고 실천할 것이다. 나의 행복도 나의 불행도 모두 내 스스로 짓는 것, 결코 남의 탓이 아니다.
오는 것은 오게 하라. 가는 것은 가게 하라.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보라. 예. 이 말씀이 열반경의 바로 사고기와 비슷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깨달은 자, 보살 행원을 하는 자, 보살행을 하는 자는요, 남 탓이나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하지 않죠. 마음이 늘 평온합니다. 바로 이 시와 이 열반경 속에 잘 관찰해 보면은 남과 투정할 일도 없으며 남과 다툴 일도 없으며 항상 평온한 상태. 정말 극락에는 길이 없고 길 없는 길을 가는 분들이다. 그것을 법성기에서는 정지소지 비영이라 했습니다. 깨달은 자가 알 바지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다.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가위 명절 맞이해서 미래, 내생의 삶이 정말 풍요롭게 하고 사실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욕지 전생사는 허망된 것이라는 걸 알라. 유의법에 인연 지어진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생에 받는 금생 수자시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을 집중해서 알아차리면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 욕지 내생사라. 이거 허망된 거죠. 분별심으로 발생한 어떠한 내생의 일들은 허망된 겁니다. 그래서 금생 작자시라. 금생에 지금 찍고 있는 것, 이 순간 이것을 전념하여 알아차린다면, 그러니까 휴자시와 작자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현재 지금 이 순간에요. 이렇게 알아차린다면 어떤 성수련 존재에게 비는 것을 짓는 것으로 바꾸고 무엇을 얻어 취하고 받고자 하는 성취 욕구, 욕심 이런 것들을 원력심으로 바꿔버린다면 기복신앙에서 작복신행의 육바람일 행을 바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혜롭게 보시하고 반야지혜로 윤리와 도덕의 계를 지키고 반야지로서 인내와 인욕하고 반야지혜로서 바른 노력과 정진하고 그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가정이 활락하고 반야의 바람일로 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더불어 보편적 어떤 행복이 그것이 바로 정토 극락 세계입니다. 천국은 먼 곳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 경봉 큰 스님이신가? 그 어른이 말씀하시기는 극락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금생의 수자시와 금생의 작자시를 위해서 나의 재능을 기부하고 또는 주위에 무리급식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하고요. 이렇게 하면 바로 한마음이 청정합니다. 내 마음이 청정함으로 법계가 청정하죠. 반대로 법계가 청정하면 내 마음도 즐겁다. 이게 바로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질로 보시하는 게 있죠.
제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시.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받는 분들,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될 분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걸 뭐냐? 법시입니다.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벗어나고 고통이 원인이 집착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시. 또 여러분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대목이 바로 무주상보시인데요. 요 무주상보시가 공성의 깨달음을 하는 보시입니다. 이런 보시를 많이 할 때 우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그분을 다 보고 다 알기에 한없는 가피를 주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무주상보시인데요. 소위 무주상보시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희자, 주는 자와 수자, 받는 분이, 그 시물은 주고받는데 그 물건, 존재하는 것들이 삼륜이 청정하게, 시자와 수자, 시물이 청정한 것이 주어도 준 바가 없고 받아도 받은 바가 없고, 그럴 때 그걸 무주상보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륜청정의 업의 인연을 우리 아함경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업이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권속이며 업이 나의 의지처이다. 내가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나는 그 업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업도 공업과 불공업, 표업과 무표업이 있습니다. 공업은 우리 가족이 짓고요. 비유를 든다면 가족이 짓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는 것이 되고, 불공업은 아들이 짓고 가정 전체가 고통받게 되고, 아버지가 짓고는 가정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보통 사람은 무아를 몰라서 죄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윤회고통을 받고요. 우리 불교에서 아라한과를 얻으시면 무아의 공성을 깨쳤기에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무아를 깨치지 못하면 나의 자라고 고집하고 자만에 빠지고, 따라서 나의 것이라는 가려와 나라는 아만 아집이 나의 자라고 어리석게 살아가며, 이런 분들은 나눔과 배려, 보시 바람일에 인색한 것이죠. 인색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면 점점 돈이 쌓여서 말이죠. 언젠가 필요할 때 목돈으로 찾아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서 대출로 받아 쓴다면은 그 빚은 점점 불어나 언젠가는 큰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몸과 말 뜻으로 지은 행위, 즉 그 인연은 야리아식이라는 업이 되어서 쌓여가며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인연이 도래하면 조건 지어진 대로 과보를 받게 돼요. 오늘 피곤해서 지쳐있다면은 어제 무리해서 과로했음을 알고요. 오늘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내일의 삶이 편안해지리라는 것을 알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작은 지혜죠. 과거에 불필요한 낭비를 일삼았다면 현실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망설이게 될 것이고, 오늘 근검 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은 미래가 풍요로워서, 그 풍요로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듯이 복은 적극적으로 짓는 금생 작자시, 금생 수자시이고, 기복적 신앙 행위는 만들어진 인연에 사는 사람입니다. 짓는 복은 만들어가는 인연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같이 나눔과 베품,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다 자업자득이 되어서 인연, 연기 법칙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 존재해서 그러한 법이 한 꾸러미로 쉼없이 펼쳐진다 하여서 우리 화엄경에서는 중중 무짐법계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생경 아까 자타카 말씀을 좀 했는데요. 또 이게 자타카에 나와 있는 부처님 전생 설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초대하지 않아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갔다. 그는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떠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어떠한 탄식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악자까지 모아 명성을 얻는 사람도, 그러나 재산과 함께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가고 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홀로 태어나 홀로 죽고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 아내와 남편이 아무리 끈끈한 애정이 넘치고 굳은 명세를 하고 한 쌍의 원앙 같은 부부라 해도 죽음의 갈림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각각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인생이라 해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행히 사람만 받고 천상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소극적이며 피동적으로 팔자소관이라 하며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정해져 있다거나 또 어떠한 위대한 신이 뜻이라면 미래는 정해져 있으니 희망이 없고 꿈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노력을 수행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아시죠?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것이죠. 일체가 다 유심전이라, 이런 말입니다. 팔자는 정해져 있지 않기에 만들어가는 창조적 인연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해요. 부모님의 혈과 모태를 빌어 태어났으니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40세이면 자기 얼굴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꿈꾸는 사랑. 마지막으로 이제 꿈꾸는 사랑 시 한 편 소개해드리면서 한가위 추석의 특별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이란 미움이 사라진 마음에 피어나는 깨달음의 꽃입니다. 행복은 비워낸 마음에 채워지는 기쁨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어찌 미움이 없겠으며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라짐이라고 깨닫는다면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마는 한 번 더 이해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며 양보하면서 한가히 보름달같이 온유하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스스로 나를 밝혀 남을 비춰주는 삶, 지혜롭습니다. 스스로 어리석은 무지를 알아차려서 남을 배려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BBS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한가위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날이 되시고 앞으로 좋은 인연만을 있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법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인천광역시 수미정사 회주이시며 동국명상원 원장이신 종현 스님이었습니다.